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다바네스의 돌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까다롭게 굴게요. 기현아, 이거 소리 자꾸 가야 될 것 같아. 나 이거 못하겠다. 뭘 줄여도 되고 꺼도 되니까 이 찡 소리가 안 나야 될 것 같아. 미안해요. 네. 나만 나는 거니? 그럼 이거 다 끄자 그냥. 제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게 모니터 스피커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걸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많이 지르는 이유가 제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끄럽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모니터 스피커인데 지금은 저만 보고 없어졌다.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네.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봄이어서 꽃을 준비하셨답니다. 그래서 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햇살이 가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봄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걸 했는지 몰라요. 좀 깜짝 놀랐는데 왜 하는데 갑자기 저와 전혀 상관없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약간 형님네 간식에 도전받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컵밥 먹다가 생각이 난 거야? 그건 아니고? 오케이. 제가 그때 멈칫하긴 했거든요. 이안이 대학 갔을 때 한번 냈어야 되나라고 제가 멈칫하긴 했었는데 전 멈칫하고 넘어갔는데 꽃이 와서 그쵸? 뭐 저희가 잘하는 걸로 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러면 음식 말고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또 교제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레미야가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일 것 같은데 예레미야 너무 저는 아쉽기만 한 건 아니고 하여튼 되게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러분 마음에 잘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설교는 예레미야 설교 중에 여러분 가운데 꼭 기억돼야 되는 것, 제가 기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먼저 봅시다. 오늘 본문까지 좀 와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이 꼴을 안 보기 위해서 10년을 설교를 한 거죠. 그냥 회개하고 공동체를 세우면 제일 좋지. 그런데 안 그러면 니네 다 죽어. 니네 너무 심각해져. 그럼 차라리 회개해서 변화까지 못 가겠으면 그냥 포기하고 가야 돼. 그러면은 비참한 꼴은 안 볼 수 있어. 나라만 망해야지 사람까지 망하면 되니. 나라만 망해도 돼. 니네는 고생 안 할 거야. 가서 여유롭게 풍족하게 살 거야. 은혜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진 가지 마. 그냥 항복하자. 이걸 예레미야가 정말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결국 안 들려졌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보게 되죠. 시위대들에 갇혀있다가 나왔더니 어때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있죠. 비명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군인들의 말굽 소리가 성전을 질주하고 성전 문은 깨졌고 거기서 바벨론 병사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는 지성소에, 우리는 이제까지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배웠는데 그냥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고 언약궤가 물건처럼 수레에 실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꼴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예레미야도 잡힙니다. 그렇죠? 사슬에 묶였다고 표현돼요. 그래서 포로 중에 한 명으로 라마로 이렇게 끌려가죠. 라마로 끌려가는데 여기가 집결지예요. 바벨론으로 가는. 여기 포로들이 다 끌려서 잡혀있는 거예요. 줄 서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누가 지나가?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채 지나가죠. 이렇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렇죠? 초라하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일 너에게 바벨론 장군이 물어볼 거야. 여기 남을지 갈지. 그러면 남는다고 해. 왜? 나는 네가 여기서 남은 자의 공동체를 세우길 바래. 그럼 남는다고 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요. 다음 날이 되었더니 바벨론 장군이 안 그래도 예레미야를 자꾸 부릅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였구나. 당신이 바벨론의 승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가 후대하겠다. 바벨론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겠다. 근데 자유를 줄 테니까 남고 싶으면 남아라. 당신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남겠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때 바벨론을 갔으면
바벨론도 예레미야를 선대한다고 했죠. 아마 다니엘이 제일 앞에 나와서 예레미야를 환대하지 않았을까? 좋잖아. 이미 다니엘이 거기서 터잡은 지 10년 세월인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랑 돌아가면서 신방하고 같이 기도해야 하고 좋잖아. 근데 남겠다고 해. 남아서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희망이 보이는 몇 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다리아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으니까 그다리아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예레미야를 존중합니다. 엊그제까지 뭐 죽인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예레미야만 맞았으니까 예레미야를 존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몇 달 동안 되게 행복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다리아가 암살당하죠. 그래서 요하나이라는 사람이 주도권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와서 묻죠. 뭐든 얘기하시면 저희가 시킨 대로 할게요. 저희 이집트로 가야 됩니까? 여기 남아야 됩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절대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 거긴 새로운 전선이야. 바벨론이 이집트를 무너뜨릴 거야. 여긴 전쟁이 끝났고 저긴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전쟁이 끝난 거죠. 황폐해 보여?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야. 저기로 가면 전쟁 시작에 진입하는 거야.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 아니야. 내일 모레 거기 전쟁이 시작된다니까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야. 거기는. 여기 있어야 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죠. 근데 요하나니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이 바룩에게 조정당하고 있다. 노인네가 지금 이 서기관 손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 예레미야 지금 제정신 아니야. 정신 나간 노인네야 지금. 조정당하고 있어. 옛날엔 총명했더니 총기가 없네. 하나님께는 우리를 분명히 이집트 가라고 말씀하셨다 하고 가자 하고 가죠. 근데 가는데 예레미야를 또 데려가. 예레미야를 데려가요. 끌고 가요. 끌고 가. 왠지 예레미야랑 같이 가야 하나님이 한 빼일 것 같아서 끌고 가.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니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라고 하신다라고 너희들은 응답 받았다고 예레미야의 응답이 틀렸고 너희 응답이 맞다고 왔잖아.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여기서 하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자마자 뭐 하기 시작해요? 오자마자 하늘의 왕을 섬기기 시작해. 아스타롯 위에 축복의 여신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걸 다 총칭해서 하늘의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축복의 여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예레미야 기가 막히죠. 야, 내가 하나님 뜻을 얘기했더니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며. 그래서 왔잖아. 그렇게 고집해서 오고는 여기선 네 맘대로 살아. 여기선 네 맘대로 살아.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뭐라고 하죠. 그리고 회개하러 갑니다. 니네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이 불탄 것처럼 불탄다. 니네 그거 본 거 1, 2년도 안 됐어. 기억 안 나니? 근데 진짜 큰일 나. 하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부터 저희 하나님 안 믿으려고요. 이렇게 대답해요. 저희 이제부터는 안 믿으려고요. 이때 와봤더니 하늘의 왕 섬기면서 다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하늘의 왕을 섬길 때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요. 옛날에 요시야 초기에까지는 하늘의 왕을 섬겼잖아. 그때 더 잘 살았던 것 같아. 보니까 요시야 때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 난리가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으로 돌아가려고요. 하늘의 왕을 섬기려고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예레미야가 몇 살이에요? 60살이에요. 지금 60살이면 좀 건강하시지만 그 당시 60살이면 어떤 노인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삶을 마감하는 시기라. 그 노인이 이집트에 끌려와서 나라도 망했고, 그렇죠? 여기는 곧 전쟁통에 다시 던져질 땅이고,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을 섬기겠다고 또 신나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또 저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예 대놓고 당신이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가 아니야. 이제 예루살렘 때는 그래도 당신이 가짜 선지자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냥 우리 하나님 안 믿으려고요. 그러고 떠나. 여기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예레미야를 영화로 만들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시간 순서로 재배열한다면 오늘 본문으로 예레미야서가 끝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까지 회개를 얘기했는데 우리 안 믿으려고 이제는 우리 교회 안 다니까 목사님 신방 안 오셔도 돼 이렇게 끝났단 말이야.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마데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손에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 벽돌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네가 유다 사람들 눈앞에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가다가 바로의 궁전 벽돌 아래 감추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이거 좀 풀어서 얘기합시다.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우리 회개의 설교를 다시 전해야겠다. 사람들이 너 안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행동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약간 전도법 같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내 설교를 안 들어 이제 하나님 안 믿겠대. 그럼 그 사람들 앞에 유난한 짓을 해서 눈길을 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니던 이사야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뭘 하라는 거야? 큰 돌을 가져다가 이집트의 왕궁의 바닥에 넣으래. 그의 상징성은 아시죠? 바닥에 돌을 넣는 거는 건물의 기반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왕궁에 있는데 바닥에 돌을 넣는다는 게 뭐예요? 이 바로의 왕궁이 무너지고 거기에 느부갓네살의 왕궁이 세워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무너진다는 상징성이에요. 그걸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반돌, 주춧돌의 상징성을 갖는 돌이어야 되잖아요. 큰 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돌나르라는 거죠. 커다란 돌을 한 사람이 밀 수 있는 정도여야 돼요. 예레미야 혼자 해야 되니까. 커다란 돌을 유대인들 말 중간으로 계속 밀고 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이걸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뭐 하세요? 라고 하면 잠깐 멈추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너희가 망하고 바벨론이 여기를 승리한다는 표시다. 회개하라. 이걸 하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또 저 소리구나 하고 가겠지. 그럼 이걸 또 막 밀고 가. 그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또 할아버지 뭐 하는 짓이에요? 하면은 너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멸망한다는 증표다. 여기 바벨론이 이긴다. 너희 지금 회개해야 된다. 라는 또 회개를 그걸 또 밀고 가. 이걸 하라는 거야. 요걸 해서 끌고 가서 60대 노인이 또 땅을 파야 돼. 땅을 막 근데 몰래 해야 돼. 이거 바로 이집트 사람한테 걸리면 죽거든.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넣어가지고 그것도 진흙으로 덮어야 돼. 이걸 하는 거야. 하나만 하라고 그랬어? 여러 개를 하라고 그랬어. 왜? 유대인들이 이 마을 저 마을 살잖아. 유대인 정착촌마다 이걸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네 가가지고 그 정착동에서 또 큰 돌 하나 찾아서 그걸 꺼내가지고 밀고 가는 거야. 이게 밀고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또 설교하고 그거 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예레미야 그걸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노인네가 돌을 밀고 가는 거. 이 노인네가 돌을 밀고 가는 거. 사람들이 물어보고 또 관심 없이 지나가는데 또 돌을 밀고 가는 거.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면. 제가 너무 애정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장면이죠, 여러분 인생이. 진짜 왜 렘블란트 같은 사람이 이걸 안 그렸는가 몰라. 난 탕자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진짜 너무 멋있는 장면이죠.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면. 다바네스의 돌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다바네스의 돌이라는 이 말을 어떤 그림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은요 예레미야 삶 전체를 표현해 주죠. 모두가 예레미야를 거절해도 하나님이 옆에 서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 삶 전체를 보여주는 그가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그런 사람으로 살다 갔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이 다바네스의 돌이라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멋있다고 얘기했지 선호한다고 말씀드리죠.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저는 예레미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저라면요. 여러분 하늘의 여왕이 뭔지 아시겠죠? 하늘의 여왕이 언제 등장하면요. 방금 얘기한 예레미야 7장에 등장해요. 예레미야 20대 때 사역할 때라고.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무너뜨렸던 성과 중에 하나가 하늘의 왕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들이 어찌됐건 그건 안 믿기 시작했으니까 20대 때. 근데 지금 오늘 43장에서 유대인들이 하늘의 왕을 얘기해요. 예레미야 다시 한번 하늘의 왕이 등장해요. 이 사이에 몇 년 있어요? 40년 있죠. 예레미야가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되세요? 이건 내가 40년 동안 헛짓거리했다고 나한테 대놓고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아. 내가 40년 동안 회개 설교를 했는데 얘네들이 그걸 다시 꺼내 들었어. 나 뭐 한 거냐 도대체. 내가 40년 동안 회개를 설교했는데 그 결과 내가 지금 오늘 뭘 보고 있는 줄 알아요? 나랑 함께한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한테 저희 이제는 안 믿어요. 저희 그냥 하늘의 왕 믿으려고요 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밤에 나와서 나한테 예레미야의 회개를 설교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안 할래요. 내가 40년 동안 한 게 헛짓거리인 걸 확인했는데 내가 이걸 왜 합니까 도대체?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무조건 그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건 행동설교를 하래.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행동설교 싫어합니다. 행동설교란 말 자체가 사람들이 날 듣지 않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예레미야가 최근에 이미 행동 설교를 했어요.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멍에를 지고 다녔죠. 예레미야가요, 매일 아침 그 무슨 소도 아닌데 그 멍에를 지고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소처럼 그걸, 이 노인네가 그걸 지고 예루살렘 사람이 멸망한다, 예루살렘 멸망한다, 이 짓을 했어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또 어떤 애가 와서 이걸 부러뜨렸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쇠로 만들, 더 무겁잖아. 더 무거운 걸 지고 막 그걸 외치라고 다니고 했어. 예레미야 그걸 다 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어? 불탔잖아. 근데 그 짓을 또 하라고. 무거운 돌을 60 먹은 내가 이걸, 아니 조약돌로 하면 안 되나? 뭐 허리띠 옛날에 했었잖아. 옹이 깨트리는 거 이런 거 좋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로 반응이 없으니까 멍해지고 다니라고 하더 이제는 돌을 옮기래. 막 뼈가 남아. 나람 안 해요. 하나님 그냥 내가 100번 양보해서 설교를 하라면 하겠는데 그냥 광장 중앙에서 외칠게요. 나 말로 할 거예요. 내가 돌을 옮기면 사람이 아니다. 나 안 해. 돌은 안 옮겨. 아니면 작은 거. 이게 상징이다 하고 갖다 놓는 건 하겠어. 근데 내가 이건 안 할 것 같아. 나. 근데 사실 전 여기까지도 안 오죠. 저는 예루살렘 성이 딱 불타는 걸 봤어. 내가 이렇게 끌려갔어. 여기서 주저앉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다음 사역 얘기를 해. 와, 나는 진짜 그때 안 한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이 짓을 했는데 내가 이 꼴 안 보자고 10년 동안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이 짓을 했는데 내가 이 꼴을 봤어요, 하나님. 근데 한 달 뒤도 아니고 1년 뒤도 아니고 다음 날 나한테 와서 내가 어제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걸 봤는데 내일 와서 다음 사역을 얘기하자고. 아니요, 저는 바벨론에 가서 은퇴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은 새로운 사람이랑 하시고, 저 30년, 40년 했어요. 새로운 사람이랑 하시고 저는 은퇴할 테니까 다니엘한테 얘기나 좀 잘해주세요. 노후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 그때 안 했을 것 같아요. 전 거기까지도 안 가죠, 사실. 저는 5년 전에 그만뒀을 것 같아요. 시드기야가 한번 포로를 놓아주잖아. 유대 포로를 다 놓아줘. 그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여러분, 시드기야 그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드기야가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뭐 금식을 하냐? 회개를 하냐? 옷을 찢을까? 예레미야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나님 그런 거 이제 안 속으신다고. 진짜 회개를 할 거면 행동의 회개를 하셔야 돼요. 시드기야님 왕이시여, 행동의 회개 하셔야 되는데 그럼 행동의 회개 뭘 해? 유대 포로를 놓으세요. 이익을 포기하세요. 공의를 지키세요. 내 밥그릇은 딱 지킨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뭐 하나님 제가 금식할게요. 이건 이제 안 통해요. 생활에서 뭔가 바꾸셔야 돼요. 이거 고치셔야 돼요. 유대 포로를 놓으세요. 혼자 하시면 안 되고 모두가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되냐? 시드기야가 그러면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시드기야가 다 모아놓고 이제부터 유대인 포로는 없다고 선언하죠. 여러분 예레미야 그날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막 길거리 예루살렘 성내에서 자유인이 된 유대인들이 막 환호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어. 너무 행복하잖아. 이젠 그리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죠. 이젠 포로로 끌려가라는 설교를 안 해도 돼.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어. 핵심은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어. 너무 기분 좋았어. 한 달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지나더니 시드기야가 불러. 왜? 아니 네 말대로 포로를 자유화했는데 왜 포로들이 안 돌아와? 네가 시킨 대로 하면 뭔가 딱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이렇게 꾸준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들을 만나가는 거예요. 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유대 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포로를 석봉하면 가족들이 돌아온다고 하길래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원래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하면은 셋 다 준다며. 내가 그 말 듣고 한 건데 내 도끼도 안 나오잖아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아니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그럼 됐어. 그럼 나 못해 하고 유대포를 다 복귀하죠. 나는 그 말 그만.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요 뭔가 되는 듯하다가 무너질 때 진짜 하기 싫어지거든. 막 엊그제 막 포로들이 노예들이 나와서 막 노래하는 거 보고 한 달 전에 기뻤는데 이제 뭔가 되는 것 같다라고 사람이 원래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더 아프잖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딱 떨어진 거잖아.
그날 하나님 난 진짜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 거기까지도 안 가죠. 20년 전에 그만뒀을 거야. 바술한테 두들겨 맞았을 때. 우린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죠? 바술한테 두들겨 맞으면 난 똑바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에 안 좋은 일 생기잖아요. 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에 안 좋은 일 생겨. 바술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우린 여기서 끝나죠. 우린 여기서 끝나요. 예레미야가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 사람 뭔가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실망감을 넘어가요. 우리는요, 저와 예레미야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실망감에 크게 반응합니다. 내가 똑바로 했는데 바술한테 두들겨 맞았어? 전 이 얘기 10년 하는 스타일이에요. 너 왜 하나님 앞에서 운전하지 않니? 하나님,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7년 전에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저는 아직도 어제 맞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무슨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너 왜 주님의 일에 열정을 내지 않냐? 하나님, 그때 시드기야가 풀어준다고 해서 다시 안 됐을 때 내가 그때 느꼈던 허무함을 생각하면 와, 난 진짜 너 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 하나님, 제가 10년을 회개를 설교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꼴만 안 보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꼴만, 예루살렘이 불타는 꼴만 안 보게 해달라고 했다고. 근데 내가 그 꼴을 봤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날 부르시더라고. 내가 환장하지 안 환장? 그 다음날 나한테 일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진짜 이런 얘기할 때 제 연기가 너무 진정성 있지 않아요? 막 이럴 때는 착착 감겨. 좀 이따 예레미야의 고백을 하는데 안 감겨. 여러 번 해봤는데 내 수준이 여기에요. 나는 실망감에 반응해. 실망감이 난 의사결정을 들어오는 사람이야.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돼요? 실망감을 느껴요. 예레미야가 저보다 더 깊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세요. 예레미야 사상이 불타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통곡하는지. 근데요, 실망감이 그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미쳐요. 왜 이러는 걸까, 이 사람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수준 높은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그러세요? 실망해요, 목사님. 목사님 실망감에 의사결정하는 스타일이었어? 이러신 분들 없고 저랑 다 같이 가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 설교는 어려운 얘기예요. 수준 높은 얘기니까. 그렇지? 봅시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라는 힌트는 45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실망감에 반응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언제예요? 바술 때예요. 그때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했던 방식으로 반응했어요. 내가 이 일을 또 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감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뒤로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갈그미스 전투 때문에 유다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레미야를 다 알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설교하기가 편하네. 그렇죠? 표정을 지어줘요. 그때 여호야김이 마음만 먹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는 때가 있었잖아요. 바룩이랑 예레미야랑 연합해서 갈기미스 전투에서 바빌론이 승리하니까 그거라 우리 뜻대로 되지 우리 말대로 되지 않냐,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던 물결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야김이 딱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래서 바룩이랑 예레미야가 도망자 신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바룩이 너무 실망하죠. 그때 바룩이 너무 실망해요. 그래서 바룩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라고 고백해요. 딱 바술한테 두들겨 맞았을 때 예레미야가 했던 고백을 바룩이 해요. 그걸 이제 예레미야랑 바룩이 둘이 도망가면서 예레미야 옆에서 보니까 바룩이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 막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얘가 이제 멘탈이 깨졌어 완전히. 그런 바룩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해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레미야가 얻은 정답이 담겨 있죠. 왜 예레미야는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어떤 말씀을 받았길래 바룩에게 왜 그걸 갖고 실망해? 라고 얘기하는가는 그 요체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45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책.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본문은요 성경에서 안 유명해요. 근데요 유명해야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나숨에선 유명했으면 좋겠어요. 갈그미스에도 하면 모르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고, 무슨 사케오 얘기처럼. 그렇죠? 바룩이 받은 위로하면 모르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바룩이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먼저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바룩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주도권의 표현이 있어 그렇지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무너지기도 해.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뽑히기도 해. 하나님은 때로 실패하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1년 만에 데리고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40년도에 데리고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1년 만에 데리고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돼요?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죠. 하나님이 실패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사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왕의 나라에 만들어지길 원하셨습니까? 사사의 나라로 만들기 바라셨죠. 근데 왕을 달라고 난리 쳤죠. 하나님이 실패하시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렇게 쓰고 버리실 생각이셨어요? 아니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하시죠.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때마다 갖고 계신 꿈이 있으셨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실패하시죠. 유다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바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실패하시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불타게 바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실패하시죠. 하나님은 때로 실패하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실패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실패해서 멈추지 않으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죠. 뽑혀진 곳에 다시 심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걸 먼저 얘기합니다. 두 번째,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성공과 함께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실패와 함께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룩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바룩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하세요. 너 하나님이랑 잘 되고 싶어? 하나님의 성공에 함께 하고 싶어?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시즌도 있고 실패하시는 시즌도 있어요.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시즌에 써주세요. 하나님과 영광을 다시 보게.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시즌에 내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는구나. 넌 가치 있는 성공을 하고 싶구나. 내가 그 컨텐츠구나. 근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건 때로 하나님의 성공도 함께 하는 거지만 실패도 함께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네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너의 삶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기뻐해야 되는 게 뭔 줄 알아? 네가 생명을 얻은 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네 생명을 노량물처럼 주리니 네가 생명을 얻은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삶이죠. 근데 바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룩이 가진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 봐, 분위기 안 좋을 줄 알았어.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이 수준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수준은 아니지. 근데요 이 수준을 알고 계셔야 돼요. 보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이 사람 너무 사랑해. 그러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거야.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야. 이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해. 그럼 내 인생이 되게 초라하고 쓸쓸해지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이요 삶의 성공의 황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뭐 고르실 것 같아요? 전 무조건 실패 고릅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것과 그가 실패했을 때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건 전 두 번째가 훨씬 더 절대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는 꼭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 잘 나갈 때 함께하고 싶고 행복할 때 함께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실패했을 때 내가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아. 사랑일까? 진짜 사랑하면요 실패했을 땐 꼭 함께하고 싶어요. 절대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어떤 실패의 과정을 지나가는데
내 인생의 제일 힘든 순간인데 나랑 함께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은 당연히 날 불러줘서 고맙죠. 그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나여서 기쁘죠. 이건 이 감성이에요. 이 패턴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으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야.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예요. 하나님께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세요. 근데 나한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이 실패하셨을 때 옆에 있어드리고 싶어.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우실 때 난 그 옆에서 같이 울고 싶어. 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또 배반해서 하나님께서 실망감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같이 옆에서 그러고 싶어.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를 하는 한 사람이고 싶어. 그 설교 때문에 하나님 위로받으신다면 내가 그게 기쁨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예레미야야, 내가 이 시점이 되게 어려울 거야. 함께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광스러워. 이 감성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뭔지 아세요?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만약에 그 자리를 벗어났다면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일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어려운데 내가 힘들어서 그 꼴 보는 게 내가 힘들어서 몰라 일단 네가 힘들어 하고 했으면 내가 그때 그 사람 외면했던 게 내가 사실 내 인생에 제일 후회되는 시점일 거야. 근데 내가 힘들어도 그 사람은 같이 그 자리에 버텨냈던 게,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어줬던 게 내가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해. 그게 예레미야의 삶의 관점이에요. 이건 저 같은 수준에서 나올 수 없는 반응이죠. 저 같은 수준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요? 40년 회개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에요? 저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뭐예요? 나를 위해 큰 일을 구하는 거죠. 나를 위해 큰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같이 하면 뭐 같이 있는 성공을 좀 해볼 줄 알았는데 그거 안 돼서 실망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나을 수 없는 반응이지. 그래서 와 저렇게 실망스러운 일이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순종하시나 대단하다라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그 질문이 이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수준을. 내가 얼마나 수준 낮은 성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삶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기준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목사님 예레미야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레미야 편을 들어줘. 하나님 그냥 다 이해하는데 나중에 바벨론은 좀 가게 해주시지. 그래서 다니엘이랑 밥 먹고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었잖아요. 막 그래. 근데 예레미야 편 들어주는 것 같은데 사실 지한테 그런 일 생길까 봐 겁나는 거야. 근데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다니엘이랑 밥은 먹게 해주시지. 얼마나 뿌듯했을까. 그냥 편하자는 게 아니라 얼마나 뿌듯했을까. 그거 한번 느끼게 해주시지. 그럼 되게 좋았을 텐데. 예레미야 편 들어주고 싶어. 예레미야는 불쌍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한테 물어봤으면 예레미야가 뭘 결정했을까요? 미아야 바벨론에 가면 내가 바벨론을 볼 땐 마음이 되게 따뜻해. 거기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애들이 이제 겸손하게 회개하고 있어서 내가 바벨론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 근데 내가 이집트를 보면 마음이 찢어져.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데 얘들이 이제는 하늘의 왕을 섬기겠대. 거기를 보면 가슴이 찢어져. 이 수준의 예레미야는요, 그때 이집트 고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웃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 다니엘이랑 같이 기뻐하시면 되고, 내가 저기서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제가 함께 울겠어요. 주님. 저 거기 보내주세요. 거기에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픈 얘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저여서 되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감성이에요. 이 삶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금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돈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봤더니 가치 있는 삶을 살지도 않았어. 인생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았어. 뭐 그리고 인간관계도 엉망이야. 가족도 그렇고 관계가 없어. 혼자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근데 돈은 무지하게 많아. 한 100억 이상 있어. 내가 배포가 작아서 나한테 큰 돈이 고작 그거야. 하여튼 예. 있어. 그러면 돈이 중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 볼 때 감정이입 해보세요. 안 됐다 이런 생각 들어요? 인간관계 엉망이고 허랑방탕에 살았는데 돈은 100억 있어. 그럼 막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았냐, 안 됐다 이런 생각 들어요? 괜찮네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사랑이 중요한 사람이야. 사랑이 중요해. 난 내 인생의 로맨티스트야. 사랑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돈도 없어. 직장도 이상한 데 다녀. 그리고 다른 것도 되게 어려워. 근데 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알콩달콩 살아. 근데 난 사랑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 보면서 어때? 안 됐다 이래요? 살짝 좀 부럽다 이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포인트를 바꿔봅시다. 이 사람은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랑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사랑이 제일 중요해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봐요. 근데 돈은 없어. 진짜 불쌍하다. 지질이고 아직도 월세. 근데 이 사람은 뭐래? 이러겠죠. 이 사람은 사랑이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사랑이 없어. 인생에 혼자 다 그냥 돈 뜯어먹을 애들밖에 없어. 너무 불쌍하다. 뭐래? 100억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야, 네가 더 불쌍해.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해? 불쌍하다. 불쌍하다. 돈도 없고 된 일도 없고 너무 불쌍해. 하나님 예레미야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불쌍하다. 예레미야는 안타깝다. 교회에 있으나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뭐 얻는 건 줄 알고 신앙생활이 하나님이랑 뭐 이루는 건 줄 알고 안타깝다. 이 기준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수준에서 가면요. 예레미야 수준에 가면 삶의 기준은 성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안정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삶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고 있는가로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삶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제가 이 용어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용어를 그냥 쓰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저한테 주신 삶이 뭔데요? 그거 옵션이 뭐 얻는 삶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성공을 옵션을 붙이셨는데 컨텐츠를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뭘 주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란 말 자체가 컨텐츠예요. 뭐예요?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나에게 주셨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구나. 예레미야에게는 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슬픔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부르셨죠. 복음을 지키는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목회자로 부르셨죠. 성공과 실패로 나누자면 실패이고, 외로움으로 나누자면 관계성으로 나누자면 외로운 삶이고, 결혼도 못하게 했잖아. 경제로 나누자면 비참한 삶이었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자기 삶을 보지 않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삶을 감각해냈죠. 나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의 위로자이며 복음의 사명자이고 내가 끝까지 내 백성을 사랑하는 목회자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예레미야는 어때요? 내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감각해내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말미암아 만족감을 느끼는 수준, 이게 삶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마무리합시다. 적용하면서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제가 사금을 하면서 사금으로 함께 설교하면서 참 필요하구나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유주제로 설교할 때는 절대 안 할 설교. 왜? 전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게 싫거든. 애는 울지. 앉아있는 사람들은 별나라 얘기를 하고 있다.
느껴지지. 막연한 죄책감 정도한 부담감 좀 느끼지. 여기 그렇지,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고 있는 게 사실 너무 기쁘죠. 하나님, 목사님 오늘도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세요. 감사해요라고 눈이 빛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한 5사람 이상이 안 되는 것 같지. 그렇죠. 이렇게 부담은 갖지 마시고 가끔은 수준 높은 게 뭔지 우리 기억은 하고 가야 되니까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실망감이랑 울면서 자유해지려고 하세요. 실망감,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강조된 이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망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망감은요 머물러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망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럽지만 실망감에 털을 잡으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에 실망해서 그 다음에는 포기했어요. 실망해서 그 다음에는 그냥 꼭 해야 되는 거 말고는 대충 살아요. 뭔가에 실망해서 과도하게 헛된 꿈을 쫓아다녀요.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준다고 하면 다 쫓아다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망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명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내 인생을 설명해야 되는데 실망감이 등장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살고 계세요? 제 인생을 이해하시고 저 자신을 이해하시려면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해하시려면 저의 실망감에 대해서 설명드려야겠군요.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실망감이 여러분 인생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가치관이 되면 안 돼요. 실망감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뭔가 떠밀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망감을 느끼는 건 되게 좋은데 내가 실망감으로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실망감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방식이 아니라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실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을 감사함을 보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다른 국면에 집중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 괜찮아지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실망감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나 인생을 설명하는 어떤 마디가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망감을 깊이 느끼시면 내가 그 감정을 위로받은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고자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실망감을 대하는 자세예요. 두 번째, 신앙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는 70년대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여러분 바르게 했던 말을 말씀드립니다. 날 위하여 큰 일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실패와 함께할 마음이 없으시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가치 있는 성공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의미 없어 보이는 내 인생에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신앙이랑 크게 달라요. 그런 장면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뭘 이루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신앙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패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아이를 깊이 사랑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옛날처럼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내가 관리도 못하고 답답하고 너무 힘들겠다. 다른 사람 눈에는 엄마가 느끼는 사랑은 안 보이잖아. 엄마가 느끼는 고단함만 보이지. 그리고 엄마들은 또 그때 고단함 얘기하면서 푸니까 막 내가 인생에 비극을 만난 것처럼 막 얘기를 해. 하지만 그 이상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기쁨이 있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오히려 신앙생활하고 뭐가 인생은 안 좋아진 거 아닌가라는 패턴이 드러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게 기독교인이에요. 야, 교회 다녔더니 저렇게 잘 되는 거구나.
교회 다녔더니 일도 술술 잘 풀리고 내가 보기에도 멋있는 삶을 살고 있고 뭔가 원하는 것도 없고 와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일반인들 보기에도 뻔히 다 보이게 괜찮은 삶이 사라진다? 이거 많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지. 왜? 하나님의 신앙의 핵심은요, 사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요, 이걸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제 얘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겐 알려주시고 지혜로운 자에겐 감추셨군요. 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이거든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한테 이게 너무 쉬운 얘기야. 그게 뭐가 어려워? 근데요, 똑똑해진 지혜로운 자, 세상을 뭘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살려면 뭘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방법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어려워하잖아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게 어려운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을 꾸겨 넣으려고 하니까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 번째, 연결돼서 내가 가진 삶의 정의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 무엇인지 감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을 느끼는 것에 삶의 이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에 있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이 흐름이 없으셔도 돼요. 우리는 이 수준이 아니니까. 이 흐름에 있지 않으시면 아직 내가 하나님과 삶을 이야기할 수준은 아니구나라는 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을 대화할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생이랑 얘기를 하듯이. 하지만 내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삶을 얘기할 수준은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감각해내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내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뭘 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아요. 이거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엔 되게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근데 이게 뭔가 인생 이게 전부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싫은 건 아니야. 이 직업 얻으려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이 정도 내가 위치에 오려고 되게 열심히 살았어. 그걸 얻었어. 뭐 감사하고 좋아. 근데 삶이 이게 전부인가? 막 이런 느낌이 들어. 형 약간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인생에서 뭐 이룰 수 있는 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난 애당초 던지고 놀았어.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그냥 맨날 놀았어. 그냥 신나게 놀았어. 그럼 내가 그렇게 신나게 살았으니까 뭔가 딱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신나게 살고 나서 꼭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을 돌아봐도 내 삶을 낭비한 것 같아. 내가 내 삶을 그냥 버린 것 같은 기분이야. 내가 뭔가 딱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그 만족이 없어. 그 감각을 아시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너 그래도 이거 해라 라고 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아침에 좀 기도하고 크게 바뀐 게 없어. 그냥 상황은 더 안 좋은데 내가 그냥 아침에 기도를 시작한 거야. 네가 이 사람한테 좀 이런 마음으로 해서 그거 하고 네가 일터에서 이런 마음으로 해라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 거에 내가 좀 더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살았더니 사실 내 내면은 그때보다 상태가 더 좋아. 그땐 내가 무슨 모래사장에 막대기 꽂아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뿌리를 딱 내리고 있는 기분이 들어. 내 삶에 딱 뿌리가 내려져 있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내한테 사실은 기쁨이 있어. 전보다. 이거 아시죠? 이건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예레미야 수준으로 얘기해보면 한참 미치지만 우리가 그 수준에 못 미칠 뿐, 예레미야에게 못 미치지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이 돌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았을 때 느끼는 은혜의 기쁨을 알고 있어요.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 내리세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삶을 주셨는가를 감각해내시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셔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졌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마지막 설교예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썼는데 지금 여러분들 좀 길다고 느낄 설교가 8장이거든요. 처음 했을 때 17장이 나왔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밤에 해야 되는 설교가 나왔어요. 예레미야가 처음에 안수받을 때부터 내가 시작했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해서 제가 얼마나 제가 어제 스스로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는지 몰라요. 왜냐면 16장에서 8장을 지우는 게 얼마나 내가 그 문장 하나하나 이 문장 하나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많았거든. 제가 많은 걸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왜요? 예레미야 끝나잖아. 우리가 언제 다시 말씀을 나눌까? 한 절을 나눌 수 있겠지. 한 장면 나눌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한 권의 책을 이렇게 깊이 보고 몇 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인물을 나한테 담아낼 수 있는 시기가 자주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가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오늘이 지나고도 예레미야 생각하면 아유 고생하다 불쌍한 선지자, 사실은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 이런 감정이시면 여러분 이 책을 제대로 읽으신 게 아니에요. 아유 맨날 망하는 얘기 듣다가 드디어 끝났다, 뭐 에스겔에는 뭐 흥하는 얘기 나올 것 같아. 그거 들으려면 다니엘까지 가야 돼요. 다니엘까지.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에 담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신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나도 여러 가지 내 수준의 복잡함과 있고 내 수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가끔 예레미야가 떠오르면 그래, 사실 정답은 다 필요 없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걔네들이 가장 귀하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을 맑게 합니다. 전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로 부름받았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시기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저를 위로하셨고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어딜 가든지 수련회 때 예레미야를 했던 이유예요. 이게 제 신앙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는 부분들이 있죠. 하여간 나에게 얻게 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제 가장 기반에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럴 수준도 안 되지만 내 마음에 감히 내가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의 구석에 찾아가면 가장 깊이에는 사실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제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 진심은 저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그러하지 못하더라도 아주 작은 진심이지만 때로 내 그 진심을 바라봅시다. 그 진심이 커다래서 내 삶을 견인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내 그 진심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저는 이러면 됩니다. 저도 예레미야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신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있을 때, 그래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손을 놓아낼 때, 그리고 주신 것에 반응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았다라는 삶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로 이런 걸음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조금 길게 할게요. 내가 이 찬양을 되게 월요일에 이 찬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금요일인가 보냈어요. 내가 이번 주 내내 다른 찬양을 찾았어. 제가 이거 싫어하는 찬양이거든요. 제가 손에 꼽게 별로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일주일 내내 이 찬양 들으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고 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1단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곤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가기 싫은데 안 가는 게 우리 마음이죠.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고 나아가라고 하셔도 전 안 가고 싶어요. 주님이 멈춰서라고 하셔도 하나님 저는 가고 싶어요.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요. 시키는 대로는 해요. 근데 무서워서 하는 거야. 겪어봤거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봤다가 깨져봤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안 갔다가 후회해봤고, 그래서 시키면 해야 돼. 하나님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시킨 대로 해야 돼. 까람 까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과 반대된 마음을 주면 한숨부터 나. 어쩔 수 없지 뭐. 시킨 대로는 해요. 이게 2단계. 3단계는요. 신뢰함 가운데 합니다.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 내 생각엔 저게 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하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3단계. 4단계.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걸 해드리는 게 내 기쁨이야. 그걸 해서 결국 잘 될 거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걸 해드리는 게 내가 기쁨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그걸 왜 거절해? 하나님이 내 실패에 함께 있어줘. 하나님 저 좋아요. 내 성공에 함께 하자. 하나님 그것도 저 좋아요. 네가 거기서 좀 버텨줄 수 있겠니? 예, 그것도 좋아요. 이게 4단계. 4단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4단계를 기대하시면서 이 가사가 반복되잖아요. 1단계부터 기도하듯 내려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 지금 시켜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시키면 하게 해주세요. 제가 시키기는 하는데 신뢰함으로 아니라 의무감으로 합니다. 제가 신뢰감으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신뢰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께 기쁨이 되고자 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고백이 깊어질 때 그만큼 하나님께 노래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 그 따스한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미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주신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 시점 우리가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아득한 수준일 수 있는 고백이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